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6장 27절로 39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27절과 28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아멘. 오늘 본문은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질 그런 재앙을 다루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실 죄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죄는 파괴합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삶의 모든 선한 것들이 파괴됩니다. 평안도 파괴되고 기쁨도 사라지고 행복감을 느낄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 밖에서 누릴 수 있는 유사한 행복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기쁨일 뿐이요, 더 깊은 공허감을 우리에게 선사하고 맙니다. 이것을 하루빨리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밖에서 헛된 만족을 쫓아 살던 삶에서 돌이킬 때에 깨어지고 무너진 삶의 회복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을 지키지 않는 불순종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하여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지만 실제의 삶은 내가 원하는 대로 죄된 욕망에 굴복하여 불순종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언급된 모든 재앙들은 그 정도 수준의 불순종으로 인해 야기된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없인 여기는 이들에게 임할 재앙인 것입니다. 먼저 27절 보십시오.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라고 말합니다. 이같이 될지라도, 이것은 앞의 내용을 받는 겁니다.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의 내용들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가벼운 징계나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게 바로 죄의 무서움입니다. 죄에 물들면 물들수록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빠져나오기는 더욱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서운 징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내게 대항할진대 라고 말하죠. 하나님에게 대항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의 정면으로 거스른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감히 하나님에게 대항을 하는 거죠. 하나님 뜻에 역행하고 하나님께 대들고 하나님의 뜻을 비웃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죄에 깊이 빠져 들어갈수록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은 더욱 가혹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28절을 보시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9절을 보시면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순종으로 인해 찾아온 심각한 기근은 적국의 침입으로 인해 더욱 심해져서 제 자식을 잡아먹는 비참한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재앙 선언은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실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잘 살 수 있다고 떵떵거리는 인생들을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너무나 불쌍하고 어리석은 인생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상황보다 더 심각한 재앙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떠나시는 겁니다. 복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끊임없이 불순종하는 이들을 향해 그들의 예배를 가증하게 여기실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31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성소를 황량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섬뜩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정해주신 그곳을 하나님이 친히 황량하게 만드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헛된 우상을 섬기고 자기 욕망을 추구하며 불순종의 길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말하면 예배 빠지지 않고 참석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향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시죠. 예배를 받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의 제사,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제사가 아무리 화려해도 결코 그 제사들을,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곰곰이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내용도 역시 재앙에 관한 내용입니다.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헛된 것들을 섬기며 불순종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이 말 온갖 재앙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36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얼마나 불안한 삶입니까?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소스라치게 놀라 도망을 치는 그런 인생이란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반대로 가진 것이 적어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사는 인생은 얼마나 행복한 인생입니까?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지는 인생,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행복의 크기는 소유의 크기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참된 부유함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인해 든든한 마음으로 안정감 있는 삶이 펼쳐질 수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어리석은 인생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의 삶을 통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삶의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가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불순종의 길이 아니라 기쁨으로 순종의 길을 걷게 하시어 참된 행복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금요일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구 경북의 모든 교회들과 선교기관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잘 대비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복음으로 돌아가 참된 경건의 능력을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이외에도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여